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랴사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도피성의 필요성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였을 때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는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조건, 또 적용 기준, 보복자의 역할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도피성을 지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단강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총 6군데를 도피성으로 지정하면서 이 제도가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시행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처럼 도피성과 같은 제도를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법의 중심은 보복이었습니다. 국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나 예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그 생명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 법률 연구의 권위자인 레이먼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고대 근동의 어떤 법 체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정의와 자비가 제도적으로 조화를 이룬 특별한 케이스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제도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특별한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거나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 성품 자체가 율법의 뼈대가 되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 같은 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뒤섞인 시대였기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35장에는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고의가 아닌 의도치 않은 살인인 경우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우연히 밀쳤는데 그 사람이 날카로운 곳에 부딪혀 죽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살인의 동기가 없음에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가
피할 수 있는 은신처, 곧 도피성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복의 기회 또한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비난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안식처를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이시죠. 은혜란 우리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려지고 감싸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고발하고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도피성이 바로 그런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는 곳이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혹시 지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전능자의 그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도피성 제도가 공동체 안에서 실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의 허물을 품고 용납하며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다시 숨을 돌릴 수 있고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감싸 안아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푸른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도피성 같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장보기 전에 필요한 품목을 메모해서 구입하고 가족이 먹을 식사량만큼만 음식을 조리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겠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